잠언 3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누구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중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자, 오늘은 누구의 왕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봉과 함께 1절과 2절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31절에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교훈한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르무엘 왕이 누구인가? 저도 역사를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해도 르무엘 왕이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르무엘이라는 뜻은 이 르무엘을 보통 솔로몬의 명칭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무엘이라는 이 뜻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 또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책들이 많이 있고 이 잠언에서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 그러면 솔로몬의 것이고 또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상당히 열심히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에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갖고 또 신앙적으로 지도했을 가망성이 많다라고 해서 이 르무엘은 솔로몬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는 이 르무엘 왕은 그냥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다. 뭔가 지혜로운 왕을 빗대서 그런 왕의 어머니가 준 교훈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낸 인물일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왕이거나 남왕국 유다의 문명의 왕이거나 상징적인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보니까 르무엘 왕이 아무래도 이 솔로몬이고 그 어머니가 좀 교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생각이냐 이거는. 근데 아무도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선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하면서 쭉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는 이제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힘을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 유혹이나 쾌락주의나 타락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왕들이 망하는 것을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 7절은 순례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의 자리는 분별력과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술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은 억눌린 자의 편에 서라. 가난한 자의 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적으로 계속됐던 이야기죠. 어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런 1절과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생각되는 이미지가 뭐냐면 왕 또 왕의 어머니에 대해서 상당히 존대하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나 옛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존대하잖아요. 이 왕족들 이렇게 보면 어마어마마 세자 그러면서 되게 절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표현된 그런 모습들 우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당시에 그냥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집안에 격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그런 격식이 있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돼요. 상당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세자 하면서
공손하게 할까 하면서도 그를 엄격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면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왕의 자식이다. 그러면 야, 좋겠다. 놀고 먹겠다. 편하게 살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 세계 사람만이 알지만 문헌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그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한테 키워졌느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한테 키워졌대요. 왜냐? 이 왕의 자손이기 때문에 대충 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선생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교육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세자의 일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일과가 뭐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는 것부터 또 먹는 자세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다 참견하고 다 가르쳐요. 그래서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밥을 다 먹으면 끝이냐? 빨리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서 계속 신하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제 나가서 사냥도 배우고 활쏘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한 거 있잖아요. 왜냐? 건강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죠. 그리고서 돌아와서 자, 이제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식사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점심에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자, 이제 학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은 학문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정석, 역사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하게 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 청나라, 뭐 명나라, 뭐 여러 가지 그 각 나라들의 여러 가지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그것을 배우게 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또 야간 수업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왕의 자녀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권력욕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왕이 되려고 막 그런 모습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왕의 자녀 중에 실제로 왕이 되기 싫어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실제로는. 왜? 너무 힘드니까. 그 일과가 싫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 일과가 너무 자기를 이렇게 메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 그 세조잖아요. 세종대왕. 근데 그 세종대왕의 형이 양녕대군이에요. 양녕대군. 그 양녕대군이 원래는 왕이 됐어야 돼요. 근데 왕이 됐어야 되는데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쾌락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눈밖에 난 거죠. 그래서 양녕대군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이 형은 아예 포기한 거예요. 자기는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일을 저지른 거죠. 자꾸 밖에서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막 그런데도 아버지는 되게 믿어주려고 그러고 근데 아버지 믿음을 계속 깨뜨리려고 그래요. 계속.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왕이 됩니까? 그 동생인 이 세종이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기질 자체가 항상 태어나서 창만 봐. 계속 눈이 안 좋고 막 그런데도 계속 그러니까 그런 연구가 훈련이 돼서 나중에는 한글도 창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공부를 많이 하는 세종이 결국에는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릇됨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통 그렇게 동생이 왕이 되면 형을 죽여야 돼요. 보통 대부분 보면. 왜냐? 그 형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에 갈릴 수도 있고 또 형이 언제 덮칠 수 있고 그런데 세종은 끝까지 그 형이 91세까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시대인데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감싸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종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왕이 되고 그런 과정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때 얼마나 이 왕들이 열심히 공부했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재벌의 아들이다. 그럼 재벌가의 자손이다. 그러면 상당히 또 야 좋겠네. 그냥 돈도 많은데 쓰고 그냥 오래지적으로 쉽고 편하게 살겠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재벌 총수들은 자녀들을 보통 잡고 기르는 게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래서 현대가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자동차 회장이나 이렇게 정씨 집안 뭐 가정이나 보면 새벽 5시에 아침 식사를 했대요. 그 새벽 5시에 아침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 당시 때 그 아내들은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3, 4시에 일어나가지고 음식 준비를 막 해가지고 5시에 다 같이 어린아이까지 다 끼워가지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나누게 하고 부르고서 아침을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뭔가 타락한 누군가, 뭔가 마약을 하는 누군가 이런 걸 보고 자꾸 그런 데 가면 되게 허랑방탕하다, 쾌락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잘 교육시켜서, 왜냐하면 그 후세를 잘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심초사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자녀를 꼭 키우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북한도 그렇잖아요. 이 김정은이 그냥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유학도 갔잖아요. 유학도 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능력도 많고.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루무엘 왕도 마찬가지. 어머니가 그런 왕이기 때문에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교훈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죠. 우리도 왕같은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깨어서 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많이 준비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태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무엘 왕에 대한 교훈은 바로 나의 교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무엘 왕이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교연했구나. 누무엘이 왕이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 바로 이 왕인 누무엘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이 어머니의 교훈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누무엘이 바로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밝혀지지 않은 그 누무엘이 결국에는 나를 향해 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성경에는 보통 강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한 번 한 것과 두 번 한 것과 세 번 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리듬에 따라서 이 정도 하지만 이 성경은 항상 이 숫자는 강조를 말해요. 한 번 말했다, 한 번 말한 건데 두 번 말했다, 그럼 반복이죠. 근데 그 반복에 또 한 번을 말했다, 그러면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이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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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가 무엇을 말하랴?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야 이거 꼭 들어야 돼, 야 이거 정신 차리고 꼭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2절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랴 라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런 반복을 통해서 사랑과 책임의 무게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이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교훈을 줄까,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서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들을 가리킴에 있어서 대충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말하겠습니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대로 잘 준비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보통 이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그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써요. 왜? 그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물며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고 마음을 다하고 본인이 많은 연구를 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깊은 사랑,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조심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생물학적인 부모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을 수 없는
관계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이 모자 관계야. 너 이거 기억해. 내가 너의 어머니고 네가 나의 아들이야. 그것을 잊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생물학적인 부모다. 이것은 애틋함을 말하는 거야. 애틋함을 강조하는 거야. 야, 내가 정말 네 아들이야. 뭐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 야, 너 정말 내 친구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내 아들 아니냐? 뭐 내 딸 아니냐? 뭔가 이렇게 자녀에게 너 내 손주 아니냐? 이런 게 뭐예요? 뭔가 혈육을 더 깊이 있게 하면서 이 세상은 다 끊어져도 우리는 끊어질 수 없어. 이런 거를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거를 하기 전에 우리 둘은 결코 멀어질 수 없는 관계야 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이건 뭐예요? 기도와 서원으로 간절히 구해 얻은 자녀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얻었는데 내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너를 얻었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천지 차이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내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내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자녀를 막대하고 막 그냥 피곤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도구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어머니 시원했습니까? 나를 그렇게 공부 강요하면서 나에게 1등만을 요구했던 어머니, 내가 어머니를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어머니의 종으로 살아갔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부모들도 내 자녀는 내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돼야 돼. 이것이 이제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잘못된 거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괴배설 노래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래서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요괴배설 노래라고 이렇게 검색해서 들으시면 너무나도 은혜스러워요. 모세의 어머니가 이렇게 갈대상자를 이렇게 맡기잖아요. 갈대상자. 그 당시 때 그 아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가 3살 전에는 다 죽기 때문에 갈대상자에 딱 싸가지고 보내죠. 근데 그 갈대상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태바라고 그랬죠. 태바. 운전대가 없다고 그랬죠. 이 뭔가 이렇게 그 어머니 요괴벳이 자 궁전을 향해서 간다. 자 하나 둘 슉 해서 보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주여 하면서 맡긴 거예요. 딱 했더니 그 갈대상자가 운전대도 없는데 누가 운전해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운전하셔서 어떻게 궁전으로 슉 하면서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쏙 가가지고 그걸 또 공주가 짠 발견하네. 그런데 갑자기 한 소녀가 와서 이 공주가 어떻게 돌봐요? 돌볼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미리암이잖아요. 모세 누나가. 근데 모세 누나한테 뭐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또 그때 그렇게 돼서 그래서 공주가 그러네. 그러면 이 키울 부모 좀 데리고 와봐. 그랬더니 모세 엄마를 데리고 왔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모세 엄마가 유모로서 이제 기른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모세를 양육했고 모세가 그래서 커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집트의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뛰쳐버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녀, 손주들, 내 족보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자들이다.
이런 권속들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양육해야 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이 말뜻은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이 정하신 아들아, 하나님이 정하신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배어있는 그런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무엘 왕 어머니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어떻게? 신중하게. 두 번째 어떻게? 서륙을 강조하면서 마음 깊숙이 너밖에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사랑의 포용함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마음으로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아주 훈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렇게 딱 비추고 나서 하는 거랑 달라요. 누구 만나서 야 너 어디 봤냐 말이야 막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야. 너 무슨 말이야?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할 말이 있긴 한데 막 이렇게 하고 나서 하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이 있긴 한데 그러놓고 시간 끄는 사람 있잖아요. 할 말이 있긴 한데 내일 말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뭔가 기대감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이 루무엘 왕의 어머니는 뭔가 이렇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말할까? 뭔가 망설이는, 그러면서 뭔가 초조함을 갖게 하는, 뭔가 기다림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물며 우리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있다라는 거죠. 그냥 생각단 대로 막 잔소리처럼 이런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걸 잔소리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교훈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교훈으로 듣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연구하셨구나, 많이 고민하셨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데 그냥 입에 있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게 다 뻔하잖아요. 다 들리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느끼고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마음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하게 지혜를 가지고 훈계를 할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얻은 자녀인 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잘 권면할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또 후손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권속들에 대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에게 자녀가 너무 컸다 이런 생각은 컸으니까 이제 끝났다. 다음에 손주를 생각해야지. 뭐 손주도 막 크면 손주는 이제 끝났다. 그 손주가 또 나면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컸다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순간 이러면서 또 사랑의 손으로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아이들이 컸지만 사람은 이 사랑에 다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 또 따뜻한 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잘 도울 수 있을까 잘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자꾸 다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간절함과 또 사랑으로 아들에게 훈계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찌해야 할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중하게 또 많은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까를, 또 인생에 살아가는 교훈을 알려줄까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태에서 났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 셔륙이라는 기쁨과 또한 셔륙이기에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잘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양육하기에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끝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루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도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